8년 전인 2010년 9월에 샘물교회에서 판교로 200명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판교 샘물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은혜 샘물교회 출발이었습니다. 샘물중학교 강당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샘물중학교를 지원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성도들이 창립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창립을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교회 창립 감사의 예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으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아이들을 좀 돌아보는 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컴패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하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빈곤한 아이들, 아주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아이들을 돕는 일을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그야말로 필리핀에 혹은 아프리카의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만드는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6년 전인 2012년 4월에 샘물교회가 동백으로 150명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또 교회가 하나 시작됐습니다. 그해 샘물고등학교가 판교에서는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동백에 세워진 이 교회가 샘물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도 교회 창립 예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때는 탈북자들, 북향민들의 쉼터를 중국에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몇 개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분들은 따로 또 쉼터를 만들고 그분들 중에서 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이 쉼터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역은 많은 북향민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오늘의 은혜 샘물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의 8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지금부터 3,000년 조금 더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사사시대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얼굴이 예뻐서 뽑힌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뽑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왜 뽑으셨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답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또는 모압 땅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고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등감이 많은 두 여자를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 가족들이 잠깐 살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잠깐 모압에 가서 살자. 룻기 1장에 보면 잠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모압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죽는 상황을 만난 부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 아닙니다.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식이 어려서 죽어도 슬픔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근데 장성해서 혼인까지 시켰는데 자식도 하나 보기 전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나오미가 경험한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이렇게 한꺼번에 잃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으면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견디기가 좀 쉬운데 돈도 없습니다. 어쩌다 그랬는지 고향 땅에 있는 것도 다 팔아먹어 버렸고, 모압 땅에 와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고 없고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상처투성이고,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픽업해 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나갔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싹 다 거두어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에 와서 좀 거두어 갈 것이 있도록 좀 남겨놓아라,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구제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그러운 주인들은 이삭을 많이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에 와서 이걸 주워 가는데 주인이 한 대박씩 떠주는 것보다 자기가 그 밭에 가서 주워 가는 것이 도움을 받아도 훨씬 나은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 대해서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재력도 있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온 이방 여자, 이 여자를 보면서 보아스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일찍부터 알고 있는 집안간인 나오미는 물론이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 베들레헴 땅에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삭을 주우러 온 이 젊은 여성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일꾼들이 일하는 여기에서 이삭을 주워 가라. 그러면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밭으로 가면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그래서 조금의 호의, 조금의 배려를 하면서 나오미를 도우려고 했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될 거다,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짐작하지? 룻이 예뻤을 거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보아스가 당신이 젊은 여성으로서 나이 많은 나를 택해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 건 너무 고맙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룻이 예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안 예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 앞에서 엘리멜렉의 집안에 밭을 사는 것 위해서는 내가 돈을 내놓겠다, 그런데 룻하고 결혼하는 건 난 못하겠다. 룻이 예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룻이 예쁘냐 안 예쁘냐, 보아스가 룻을 보고 언제 마음이 있었냐, 이런 건 성경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언제 연정을 품었고 언제 어떻게 됐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두 여성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스가 아직 남편이 되는 건 꿈도 꾸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보아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잠깐 모압 땅에 가서 살다 오려고 했는데 그 땅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죽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아들 둘까지 그 고향 땅도 떠나버린 그곳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아마 사람이 무너진다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무너진 만큼 누가 또 더 무너질 수가 있을지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이때 이미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은 다음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간다. 거기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래도 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향도 재미없는 곳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닙니다. 안 가십니다, 고향 땅에. 고향이 우리에게 참 따뜻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고향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나오미가 그냥 고향이니까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도 룻기 1장 16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일이 잘 풀린 다음에 룻을 두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말이 룻기 4장에 나오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과 시어머니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며느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도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보다 더 했겠습니까? 고향에 형제들이 다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데, 아무리 시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라고 해도 어떻게 이 이방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낯선 공동체로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성경은 룻이 시어머니하고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를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도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나빴으면 안 갔을 수도 있긴 합니다. 분명히 부수적으로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룻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지 못한다라고 한 건 휴머니즘 때문도 아니고, 룻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몇 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과제를 안고 있는 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개 그늘 그 자리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힘든 과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과제를 놓고 무너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지라,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지라. 인생의 참혹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도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올 때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을 한 보아스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룻기를 보면 참 굉장한 러브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한 남성으로서 한 여성인 룻을 어떻게 봤느냐, 이런 얘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표현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11절을 보면 남편을 잃은 뒤에 그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그 시가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어머니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 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에게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이 태도를 보아스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룻이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온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백성이 자기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한 말이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말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이 말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서,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싶은 분을 더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어제 학습 문답을 하면서 어제 저하고 그런 문답을 했던 형제는 양해해 주십시오.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오늘 얘기할 걸 미리 생각했으면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을 텐데, 어제 학습 문답을 우리 젊은 한 형제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느냐? 아이 때문에, 아들이, 처음 얻은 아들이 병이 나고 수술을 받고 너무 힘들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혹시 내 아이를 좀 더 잘 키울 수 있고 학교를 이 학교가 만약 괜찮다면 보낼 수 있을까? 처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목장 모임에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구나. 우리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함께 울 뻔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참는다고 아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날개 그늘을 펼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와서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고엘 제도는 기업 무르는 자, 오늘 우리 큐티 책에서는 집안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제도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보험도 없고 그때는 무슨 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집안의 어떤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다 이제 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땅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 두 대 흘러내려오면서 병이 났다든지 혹은 농사를 짓다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노름을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팔아먹어서 노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먹고 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파탄이 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하나가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멸절되지 않도록,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변에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나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고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고 저 상처를 극복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좀 덧입고 나면 이제 나도 보아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지금 보아스 역할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나오미와 룻만 생각하겠다.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좀 숨 돌릴만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아스 역할을 해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보아스로 서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임무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선교지에서, 곳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2016년 8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서 흙먼지 수렁 속에서 사람꽃이 피어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컴패션에서 케냐 나이로비에 비전 트립 팀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어떻게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2년이 지난 지금도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비그리스도인이요.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이 엔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교회가 그렇게 무조건 잘못하는 것만은 아닌데 뭐 그분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분도 기독교에서 굉장히 안티였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가 아프리카에 아이들 음악 가르친다고 훌훌 떠나는 걸 보고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네.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데서 몇몇 기자들을 예수 안 믿어도 한번 현장에 모시고 가고 싶다. 이 사람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키베라라고 하는 빈민촌이 있다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반경 1km면 가로 세로 한 2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폭이면 여의도의 한 반쯤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키베라라고 하는 빈민촌에 여의도 한 반쯤 되는 길이가 한 2km쯤 되는 요 정도 크기 안에 빈민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갔다 와서 해주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당신 혹시 잘못 아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물을 텐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2년 전에 거기를 직접 갔다 와서 해준 얘기입니다. 한 평짜리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평균 7명 내지 8명이 삽니다. 여러분 한 평이면 한 사람 누우면 꽉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 8명이 삽니다. 그 빈민촌의 아이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아이들이 일찍 죽어버리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2005년부터 컴패션이 그 빈민촌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했고 어린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한국에서 이 20명이 갔을 때 그 식구들하고 20명 앞에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은혜 나눔 같은 걸 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는 여기 키베라에서 태어나서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빈민촌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유일한 꿈이 있었다면 그건 나와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빈민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데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겁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의사가 되면 빈민촌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살짜리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동안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내 꿈이 변했습니다.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내 꿈입니다. 18살짜리가 그 빈민촌에서 하루에 $1쯤 되는 돈 가지고 7, 8식구가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몇 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니까. 그런데 어린이 센터에는 전기가 있고 수도가 있고 거기에 아이들 먹을 것도 주고 공부를 도와주니까 공부를 좀 할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오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가 의과대학을 갔고, 의과대학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꿈이 변했다는 겁니다. 나 하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사가 되게 하고 남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과 함께 사는
그 꿈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이 얘기 앞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이런 잘못된 질문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날개의 그늘을 펼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만드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내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또 9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뜻을 기억하면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